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아침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의 문답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크게 세 부분으로 했을 때, 첫 부분은 우리 인생의 그 비참함, 죄악됨과 그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세 분의 합작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죄에서 구원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들을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삶의 지침이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십계명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십계명이 하나의 율법으로서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율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었죠. 첫 부분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이 6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명들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차례대로 이제 제5계명, 5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7계명,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7계명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10계명 말씀을 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어떤 그거 한 가지만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품고 있는 그 의미를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도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 벌써 몇 천년 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하고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하고 밀접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간통죄 폐지,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렇죠? 예,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고, 또는 이제 오늘날의 어떤 이 시대적 흐름 가운데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뭐 이러한 문제들도 이거와 관련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음란물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와도 이제 이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결혼한 사람만 뭐 이렇게 바람 안 피고 살면 된다,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의미를 살펴보면 더 많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이 7계명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이 사회 어떤 시대의 흐름과 생각해 볼 때에 아주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뭐 간통죄 또는 뭐 동성애 또 음란물과 뭐 혼전 성관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도 이 시대에 이 7계명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냥 일반적인 이 사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아주 깊숙하게 이제 들어와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 뭐 큰 교회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7계명과 관련한 문제로 또 이렇게 막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로 치면 뭐 이 개교회뿐만이 아니라 개교회가 모이면 노회고 또 노회가 모이면 총회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이렇게 여전히 또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구나,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기준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7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 그거는 뭐냐면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계명들을 볼 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볼 때 다른 계명들은 그것을 어기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죠.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그것을 어기면 부모의 권위가 심각한 훼손을 입게 되겠죠. 부모에게 그런 피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또 6계명 같은 경우에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면 어때요? 당장 내 이웃이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게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뭐 우리 16절에 보시면은 8계명 같은 경우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이웃이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일들이 있겠죠.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남의 것을 훔치면 그 이웃이 또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10계명들은 어때요? 그걸 어기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계명을 어기면 어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별다른 피해 입는 게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오늘날에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걸 이렇게 어기면서 서로 좋으면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라고 이렇게 오늘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큰 사람들이, 성인들이 자기들 의지에 따라서 뭐 만나고 관계를 가지는데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뭐 둘이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거 가지고 뭐 누가 피해를 입느냐, 오히려 뭐 즐거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이 7계명은 지금 다른 계명들과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생각해 보면 6계명하고도 이게 7계명이 뭔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우리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6계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 드렸었죠. 예,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걸 가로막는 게 이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만나서 많이 만나고 많이 이렇게 애를 낳고 하는 게 그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와 또 부닥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지금 이 7계명은 과연 6계명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인가? 과연 남에게
또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분명히 아니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지 그냥 애를 많이 낳고 숫자만 늘리면 되는 그러한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숫자만 늘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 늘리는 걸로 치면은 오늘날 어때요? 저기 이슬람권은 아주 최고죠. 숫자 늘리는데 그냥 이거 아닙니까? 부인을 뭐 열댓 명씩 두고도 전혀 그게 법에 저촉되지가 않고, 뭐 아이들이 한 집에 많은 집은 막 40-50명씩 애들이 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지, 능력이 되는지 일단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낳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이 최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숫자만 많이 무작정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목적이었다면, 이제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떠합니까? 아주 말을 뭐 이렇게 이제 그 번성하게 하려면, 말의 새끼를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말이 여러 마리 있는 게 아니라 순말 한 마리, 종마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암말들을 이제 쫙 해가지고, 그래서 질 좋은 말들을 이제 많이 생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질 좋은 말들을 생산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도 그냥 무작정 수만 많아지게 하려고 하셨더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 하와 한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고 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 말 그대로 많은 숫자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처음부터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만드셨다. 한 사람의 남성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두 사람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온전한 자녀들이 생산되고, 생산된다니까 또 그렇지만, 온전한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또 그 자녀들이 또 온전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중간에 보시면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뭐 여러 족보들이 나옵니다만, 그 족보들 가운데 처음에 아담의 아내 하와, 하나님은 처음에 이렇게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근데 죄가 가득해지면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라멕을 보면 딱 벌써 부인이 두 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나옵니다. 죄가 가득해질 때에 그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아내를 많이 두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알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작정 수만 많아지는 그런 식의 번식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결한 가정 안에서 그 온전한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낳아 키우고 온전한 가정에서 또 자라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늘어나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바다에 나아가 보면 온 천지사방이 다 물이 듯이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신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 느낌 가는 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냥 막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이 또 각종 언론, 매체, 또 영화 이런 미디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 본능을 따라라 막 이러죠. 본능을 따르고 느낌을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뭐 사랑했다가 그랬다가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금세 헤어지고 그런 것들을 오늘날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사랑의 감정이 막 불타오를 때는 막 우리 몸 안에 그 관련된 호르몬이 막 배출을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때냐, 소위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고 이런 시기죠. 뭘 해도 다 좋아 보이는 이런 시기가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기는 우리 몸에 길어봐야 뭐 한 7개월 정도 그 이상 그것이 분비되지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작용은 한 7개월 지나고 1년 되면 그것이 사그라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면 1년마다 우리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원래 우리 몸의 생리적인 작용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는 사랑을 그 느낌 가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그냥 늘 1년이 지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가르치고 따라라 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느낌대로 뭐든지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까지도 느낌 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 뭐 어때? 내가 그렇게 원래 그런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까지도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이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느낌 가는 대로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108문을 보면 이 7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 7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볼게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모든 부정한 행위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결혼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한 상태에 있든지 그렇지 않고 독신으로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어떤 부정으로부터라도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에 대한 끊어버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삶, 순결한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이제 109문에 보시면은, 뒤에 109문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거기 답을 한번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어디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건물, 그 안에서만 하나님과 사람의 접촉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복음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성전 안에 지성소, 성전 안에도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와 성소,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죠. 근데 그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쫙 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안에서만 이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는 다 만나 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성령님이 이제는 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혼만 취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몸과 영혼이 지금 따로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이동현이라고 할 때에 이동현의 몸만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동현의 영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통합해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고요. 전인격을 우리 성경은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몸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한데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던 게 다시 그날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을 온전하게 다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전인격이 한데 어우러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몸이야 어떠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죠.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 다 어우러져서 한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기를 우리는 늘 이렇게 바라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우리 몸과 마음이 모두 순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08문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정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부정한 삶이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섬찟한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저주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말이고 별로 이렇게 듣고 달가운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부정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이게 참 어렵고 딱딱한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딱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과 함께하려고 하시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자, 그때에 우리에게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또 우리도 실천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제물은 아무거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들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흠 없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산 제물이 되셨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본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제물과 같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순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착하게 살자, 이거는 뭐 누구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조폭들도 여기다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가지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착하게 살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 앞에 순결해야 한다라는 점을, 주님 앞에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하느냐? 아까 우리가 이 7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럼 간음 안 하고 간통죄 짓지 않을 정도로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 바람만 안 피고 잘 살았으면 7계명 잘 지켰지. 자,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 말씀대로 잘 살았지,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간통죄 안 짓고 그러고 살았으면, 바람 안 피고 살았으면 난 잘 살았다, 죄 안 지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09문의 그 말씀을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 왜요? 그 앞에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되고 온전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러니까 싹 다 우리가 없앨 수 없죠.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우리의 생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죠. 딱 보면 딱 드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근데 그런 생각,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보고 TV에 나오는 누구를 보고 와 예쁘다, 예쁜 여배우를 보고 와 예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음욕을 가지고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우리가 드는 생각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까지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뭐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때에는 우리가 이 음란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뭐 광고를 봐도 그렇고 TV 드라마의 어떤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또 온갖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막 뭐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기사 밑에 광고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막 붙여요. 근데 대개 어떤 광고들이 붙느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뭐 발기부전 뭐 이런 거, 또는 뭐 온갖 것들, 또는 그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좀 이렇게 야한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을 막 띄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세대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눈만 돌리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쫙 깔려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어떻게 내 생각까지 내가 조절할 수도 없는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정말 일단 최고의 경지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이 정도를 목표로 삼으면 열심히 하면 이것까지는 안 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최고 경지를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생각을 조절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나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나쁜 생각이 들 때 좋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거기에 그냥 젖어드는 게, 빠져드는 게 오늘날의 이 세상이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멀리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거는 산에 있는 스님들도 그런 거는 막 다 열심히 하잖아요. 단순히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게 정말로 누추하고 더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에 충분하리 많지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